256페이지, 책 256페이지 성령의 사역. 네 번째 보면 삼위 하나님의 연합원사 해가지고 고린도전서 12장 11절부터 13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으로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는 인종차별 없이 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단 말이에요. 몸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행하시는 것도 그래서 천부적인 은사도 다음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직임의 은사도 그 다음에 성령의 나타내심의 은사도 다 동일하게 한 성령으로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지만 나타내실 때는 각각 받은 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천부적인 은사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곧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사역에 쓰게 만들죠. 그래서 어제도 누가복음 그 16장을 통하여서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고 작은 것에 충성하고 남의 것에 충성하고 그렇죠? 그런 자는 하나님이 좋은 것, 영원한 것,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다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육이 있을 때 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면 다 없어지고 썩어 없어지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대해서 일하면은 하나님이 그 갚아주시고 영원한 보상으로 주는데 이 땅의 이자가 얼마라 그랬어요? 아까 이자 말씀하실 때 최고 이자가 20%라 그랬죠? 그런데 은행에 내가 돈을 맡기면 얼마일까? 0.02%도 안 되죠? 왜 은행에서 한국은행에서 주는 그 은행에다 주는 이자들이 0.02%, 025인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맡기면 0.02도 안 된단 말이야. 0.2%도. 그 은행에 맡겨봐야 0.02%도 안 주는데 하늘나라 맡기면 얼마일까? 최소한이 30배야. 그 다음에 60배, 100배야.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이자 놀이 하는데 고리대금업을 해도 20%밖에 못하는데 하늘에 맡기면은 최소가 얼마라고? 30%. 그리고 조금 더 주시면은 60%.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분 좋게만 해주면 100%. 아니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아비나 자녀나 전토나 재물을 버린 자는 이 땅에서 100배를 받고 그랬잖아. 100배. 그 100%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세 영생도 얻게 되는 거고.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어디다가 활용하라고 한다? 먹고 사는 데 활용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주의 몸에 붙은 있어서 그 일을 지체가 되어서 각각 일하기만 하면은 손이 하는 일이 있고 눈이 하는 일이 있고 입이 하는 일이 있고 귀가 하는 일이 있고 손발이 다 하는 일이 각각이죠. 눈이 있다가 좋은 음식을 봤어. 저거 좀 먹고 싶다 마음이 들죠. 그 음식을 눈이 봤으니까 참 좋고
또 코가 냄새 맡더니 너무 그냥 향기롭고 맛있어. 그래서 야 손아 가가지고 가져와라. 그럼 손은 가지고 와야 되잖아. 가지고 와가지고 손이 지오는 데만 잡고 있냐? 안 되잖아. 그 어디다 넣어야 돼요? 야 눈이 말하길 입에다 넣는단 말이야. 그 입은 아무것도 한 일 없이 그냥 먹기만 하네? 그러니까 눈이 있다가 야 내가 제일 먼저 봤기 때문에 나한테 줘야지. 그걸 눈에다 넣었다. 아마 눈병은 물론이고 그냥 발짝발짝 뛸 거예요. 그거다 내 냄새 좋은 냄새 맡아가지고 저 좋게 느꼈으니까 나한테 넣어줘. 나 코에다 넣었다. 그런다 재치기에다가 난리 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이렇게 조화롭게 보는 것은 보게, 냄새 맡다가 냄새 맡게, 듣는 것은 듣게, 말하게 하고 또 먹게 하시는 것은 이렇게 각각 기능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 아무리 눈이 보고 귀로 듣고 냄새 좋게 맡고 입이 있어서 먹고 싶다 할지라도 내 입에 넣어줘 할지라도 손이 없으면 안 되잖아. 또 저 멀리 있으면은 손이 아무리 있으면 뭐해? 발이 없으면 또 안 되죠. 이렇게 해서 움직여 가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뭐다? 은사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은사 활용을 목회자가 되면은 각각의 은사가 다르니까 각각의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야. 그걸 연구하고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목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자에게 맡긴 양무리를 내 어린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먹이는 방법이 말씀이 있죠. 그죠? 초보적인 말씀, 고도적인 말씀. 그 다음에 내 양을 쳐라. 그 양을 치는 방법이 목양이거든요. 그 목양 훈련을 받든지 목양을 연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신학교에서는 목양 연구를 제대로 못해요. 왜? 단기간이라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책을 서점에 가서 목양에 대한 책을 여러 권을 사가지고 보고 썸머리 하면서 읽어보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이 또 큰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 괜찮겠지, 아니면 큰 교회에서 잘 하시죠. 잘 하시는데 내가 아는 파트 외에는 몰라. 목회자가 돼야 받느니 전체적인 파트를 알지 그 모르거든. 그 목회 연수를 받는다는 것은 참 좋아요. 그런데 이 목회 연수를 아무나 다 받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연수 받는다고 어느 교회 부교육자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또 파트 목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 어떻게 쓰실는지 모르니까 파트 목회도 중요하지만은 전체적인 그 아웃라인을 그릴 수 있는 목회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목회 차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을 붙여줬을 때 저분이 은사가 무엇인지 그 은사에 합당한 장소에 넣어놔야지 그 일을 하면 행복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합당치 못한 곳에서 하라 그러면은 껄끄러워요. 하다가 그만 처음에는 순종해서 하는데 나중에 힘들어가지고 못한다 그러든지 아니면 해도 일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사람들로 볼 때 은혜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받은 은사, 내가 즐기는 것을 어디든지 하면은 즐겁잖아요. 기쁘잖아요.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같이 보여서 융화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은사 발견한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 성령의 사역 속에서 그 뒤편 쪽에 왼 또 저 이 전화는 이럴 쪽으로더라. 은사 317페이지 은사 발견 질문서 있죠? 수시로 여러분들 체크해 가지고 이거 해봐서 지난번에 한번 해봤지요? 네. 그거 꼭 수시로 하시고 요것을 프린트 해 가지고
지도자 양육하실 때든지 아니면은 처음 오신 분들은 요걸 위주로 해서 잘 유심히 보면 그 사람의 은사가 보여져요. 그리고 정 모르면 그분이 하고 싶다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에서 조금 봉사 좀 하고 할 생각이 없습니까? 물어보고, 그냥 일방적으로 시키면 안 돼요. 부담되니까. 혹시라도 교회에서 좀 이렇게 봉사해주고 싶은 일이 없습니까? 물어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장소가 있고, 원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 지도자한테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잘 양해를 구해서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하게 만들어주고 이끌어가게 만들면은 오히려 그분이 더 리드할 수가 있어. 지금 현재 분들보다가. 그래서 같이 그룹을 만드는데 그룹끼리 또 싸우면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룹을 연합해서 뭐 할 때는 같이 다 연합해서 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예로 교회에서 흔하게 하는 것이 뭐 찬양 성가대, 찬양대 이런 거 조직할 때도 찬양자라고 목소리 좋다고만 다 세우지 마시고, 그들은 그들대로 세우지만은 악기 다루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들을 섬기는 사람도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없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 가지로 사람 봐서 또 리더할 만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할 만한 리더자들도 있어요. 그런 데는 그런 사람을 맡기기도 하고, 전도 사역할 때도 다 그렇죠. 말 잘하면서 또 이렇게 얼굴에 그냥 숫기를 타지 아니한 사람들,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앞장 세우고, 뒤에서는 물질로 후원하기도 하고, 기도 후원자도 필요하고, 그냥 같이 또 가방도 들어주고, 전도지도 들어주면서 따라가는 사람도 필요하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연합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온 교회가 그래서 뭐 전도 용품이라도 조금씩이라도 할 수 있도록, 내가 참여 못하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회 여기를 사올 때 하나님이 강제로 사게 하셨는데, 인원 몇 안 되는데도, 몇십 명 안 되는데 사게 해서 사는데 그 이런 가지고는 택도 없는 거죠. 그래서 거의 제가 이제 사업하면서 이제 가졌던 것 가지고 한 3분의 2 이상은 거기 내가 다 됐죠. 하나님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 다 드리는 차원에서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어린아이도 벽돌 한 장 값씩 해라. 벽돌 한 장 값이라도 해라. 최소한도. 아니면 몇십 장을 하든지 몇백 장을 하든지 그 값어치 되는 것을 헌신해라 그랬어. 그럼 누가 세운 거야?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세우는데 누구와 연합해 세워요? 나 혼자 세웠다? 목사 혼자 세웠다 그러면요, 목사 거요. 그런데 어린아이 성도 하나까지라도 거기 참여했다면 많고 적음이 아니야. 내 교회야. 그렇죠? 내가 세웠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연합이. 그와 같이 우리의 각각 주신 은사가 여러 가지는 않아요. 성령의 은사, 천부적인 은사 또 똑같고요. 우리가 부자 되는 것도 내가 부자 되었다, 내 돈이다 착각하면 안 돼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학개서 2장 8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합당치 못하면은 학개서 1장에 있는 같이 너 집은 빨랐고 내 집은 늦었도다. 그래서 산에 가서 좋은 나무 딱 해만 너 집 먼저 했으니까 내가 너를 후 불어버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재물 부릴 때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주신 것을 100분 어디다 활용할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회생활 하는 것에 접어버리고 내가 주일을 한다고 그냥 교회만 붙어 있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내가 있는 현장이 뭐다? 천국이요. 내가 있는 현장이 주의 일하라고 나를 사역자로 삼으신 거고 은사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사역타에 보면 내 주신 은사 가지고 활용해서 할 일들이 있고 그들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주 수순하는 사람은 구주 수순하면서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 천국이 임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를 천부적인 은사를 활용하도록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 아니야. 아멘. 그 속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만 딱 잡아넣으면 되는 거잖아. 이해가 됐죠? 내가 그래서 목사가 돼야만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목사가 되어서 내게 맡긴 영혼들을 잘 관리하면 그건 100%지만은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서 섬기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성도로서 섬긴다 할지라도 내가 그 교회에 할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익이라는 거죠.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일터에 갔으면은 어떤 직장이라든지 어떤 사업터라든지 갔을 때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내게 준 은사를 주와 복음에 활용할 수 있나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덕적도 뭐 하나님이 주셨잖아. 돈 얼마 안 들이고도 주셨는데 내가 누릴 수는 있잖아요. 편히 쉴 수도 있고 건강 위해서. 그런데 나는 그것도 좋지만은 그것도 해야 되지만은 왜 목회는요 꼭 열심히 뛴다고 목회가 아니라 쉬는 것도 목회예요. 잠자는 것도 목회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깨어서 건신해가지고 막 밤잠만 자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막 성경 읽고 그냥 전도 다니고 이것만 목회가 아니야. 목회는요 쉬는 것도 목회고 한번 놀러 가는 것도 목회예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은 몸이 쉬지 않고는 건강해요? 몸은 쉬게 돼 있단 말이야. 안 쉬면 병들어. 병들면 목회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 건강을 위해서 쉴 때는 쉬어야 되고 먹을 것은 먹어야 되고 우리 속이 상할 때가 있잖아요. 정서적으로. 그럴 때는 한번 바다를 돌아보고 오고 숲속을 한번 다 긁어오면 향기롭고 새로운 힘을 얻는단 말이야. 왜? 하나님이 그 속에다가 에너지를 넣어가지고 내 몸의 에너지와 교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확 풀어버리게 만들거든. 그래서 보통 말해서 스트레스 풀렸다 그러죠. 그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심령에 그 새롭게 도전하게 만드는 그런 에너지들이 다 공급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데는 놀러 가는 것도 맨날 놀면 안 되죠. 호화롭게 열나밤 노는 거 아니고 내 몸의 충전을 위해서 어떤 심리적인 일을 위해서 한번 해변도 거닐면서 홀로 고독도 한번 해보고 혼자서 고독하는 거 좋습니다. 그럼 주님과 대화하니까. 그 우리가 그 지난번에 메시지란에 이렇게 보니까 그 그림을 하나 있는데 해변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가다 보니 두 개 발자국이 간단 말이에요. 하나는 내 발자국,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 그런데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네. 그러니까 내 발자국이 없는 나를 딱 돌아보니까 내 발자국만 있네. 그때 보니까 너무 힘이 든대야. 힘이 들 때 내 발자국밖에 없다고 주님께 투덜거렸더니 야야야야 이거는 너 발자국이 아니고 너 힘들어하니까 내가 얻고 간 발자국이야. 내 발자국이 그렇다고 그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 평안할 때는 둘이 막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가다가 찰땐 같아도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면 어떻게 해요? 힘들거든. 그러면 툭툭 털어버리고 저 해변에 가서 모래 아무도 밟지 않는 모래 한번 착 끊어서 봐. 주님이 지금도 나를 얻고 가시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뭐 잘못했나 보면 그 자리에서 풍풍 울 때도 있고 바람 맞으면서 눈물 닦으면서 그래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은사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차원에서 자, 256페이지 하나님께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유익을 주기 위해 책임과 사역을 따라 여러 가지 은사를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신비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성경은 천지 창조부터 시작하여 세상 종말까지 하나님의 신비 그 자체로 엮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신비한 것을 추구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성령의 은사에 대해 무식한 것도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 주시는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를 활용하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사역에 이바지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은사의 정의입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십시다. 은사의 정의, 신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은사에 해당하는 언어로서 도시스와 도레아와 카리스마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카리스마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이 세 단어의 원뜻은 모두 선물입니다. 이는 인간의 공로에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각종 재능과 사명, 직무 등을 총괄적으로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한편 은사란 말은 은혜를 가리키는 카리스란 말의 뜻이 비슷하긴 하나 은혜에 비해서는 보다 한정된 개념을 지닙니다. 즉 은혜 역시 모든 인간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의에 의해 무조건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점에서는 은사와 같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일반적 은혜이든 특별 은혜이든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모든 요소와 그 사랑이 실현되는 전 과정의 속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입니다. 반면에 은사는 그보다 한정적 은혜의 하나로서 성도 각자가 이를 통해 신앙의 확증과 함께 신앙생활의 유익을 얻어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참여함으로 영원한 영혼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 주어진 각종 직무와 그에게 주어진 재능이나 능력 등을 가리키는 보다 좁은 의미의 용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은사의 종류에 대해 가장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직임의 은사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 천부적인 은사에 대해서는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는 한 성령에 행하여서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이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로 영원한 상을 받기 위해서, 곧 영혼의 때 상을 받기 위한 그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 은혜와 은사 차이는,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었자면 은사는 하나님이 특별히 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준 거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 받으면 그것이 의롭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고 나만 쓰고 있으면 뭐냐? 불의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의로운 재물과 불의한 재물의 차이는 그것입니다. 재물 자체는 의로운 것이 없습니다. 중성입니다. 그러나 쓰는 사람이 어떤 용도에 쓰나에 따라서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우리를 보물로 주시기도 하고, 그것이 오히려 사약이 될 수도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준 은사들은 특별하게 일하라고 주신 것이구나 알고 그냥 감사함으로 사역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도 얘기했지만 천국이 임한 사람은요, 어떤 환경하고도 관계가 별로 없어. 사람이다 보니 조금은 느껴. 그러나 영적으로 딱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버리면은
어디 가든지 천국이란 말이에요. 왜? 천국이 내 심령에 있으니까. 주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옥중에 있어도 찬송이 나올 수가 있고, 옥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도 기뻐해라, 감사해라, 이런 말을 능히 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위치에 있어도 자기가 받은 은혜, 은사 생각하면 너무 감격하거든요. 아멘. 사막을 가다가도 막 목이 마르는데 하나님 물치십시오다 하고 외쳤는데 갑자기 저 앞에서 혹은 느낌에서 얼마 가다 보면 물이 있을 거야 느껴줬다면 그걸 간단 말이야. 목말라가 발길도 못 걷는데 그 생각 하나에 그런 감동 하나에 억지로 갔는데 쫙 물이 펼쳐졌다. 아니면 샘물이 나왔다. 그 기분 세상 말로 하면 째지게 기쁘잖아. 입이 막 찢어질 정도로 기쁘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것, 그래서 엘림의 12물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듯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막에 헤맬지라도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엘림의 샘물도 우물도 준비하고 반석의 샘물도 준비해 놓으시고 저 들판에 만나도 준비해 놓으시고, 아멘. 다 주신단 말이야. 주시는데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거 가서 누리면 되는 거야. 주실 거 주고 마실 거 마시고 그렇게 하도록 돼 있다. 그분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셔. 담대하게. 그래서 실제는 우리가요, 하나님을 모신 자니까 하나님보다 큰 신이 있다?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주관하시는 그분인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고 해할 수가 있고 누가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뱀을 밟으며 정갈을 밟을 권세도 내게 주시니 능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 그랬잖아요. 마귀도 밟고 귀신들 밟아버리고 하는데 누가 우리를 해할 수가 있어? 하늘에 있는 천사들, 땅에 있는 모든 만물, 땅 아래에 있는 악한 마귀의 세력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이 오실 때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주셨잖아요. 왕 같은 자로 쓰시려고. 아멘. 이 땅에 왕이 오셨을 때 주었던 예수 이름, 만왕의 왕이 탄생하실 때 주신 예수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으로 주셔가지고 그 이름으로 살게 하시잖아요. 왕권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자신의 신분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권세도 있어야 되지만은, 권세도 활용해야 되지만 내게 준 은사도 함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은사의 바른 생활 259절 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은사의 바른 활용 한번 읽어봅니다. 성도들이 받은 예수 이름의 권능과 말씀의 권능과 성령의 은사들은 언제나 성도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권능과 은사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져야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고 주님이 함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사역에 권능을 사용한다면 주님께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불법자로서 주님으로부터 내치심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몸의 여러 가지 중 무용지물인 것은 하나도 없고 다 요긴하게 쓰이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개체의 지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상호 보완과 협조를 통해 서로 협력하고 선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둘째,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성도는 지체가 됨의 기쁨뿐이 아니라 괴로움에도 동참하여 고난의 짐을 나눠줘야 합니다.
그러할 때 교회 안에서 분열이나 분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위기적인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셋째, 성도는 받은 은사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덕을 세우기 위해 성령께서 나타내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겸손과 사랑의 자세로 직임에 따라 은사를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지금과 하나님의 말미암은 역사와 성령의 나눠주심을 통해 성령의 은사를 말하면서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에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다.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하면서 결론적으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제일 좋은 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언급하는 사랑을 지칭합니다. 이는 은사를 나타내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됐죠? 고린도전서 12장하고 14장은 고린도 교회의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중간에다가 고린도전 12장 마지막에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면서 그 길을 너에게 알리라 하면서 그 더 좋은 은사를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알려주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이잖아요. 그 13장이 사랑장이라고 우리 알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독생자를 통해 주신 사랑이다. 그 사랑하는 것이 어떤 표현으로 나타난다? 내게서 딱 머리에 떠올라야죠. 사랑해. 말만 사랑하는 거 아니죠. 어떻게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한다? 사랑하는 방법 두 가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하고 한 거 내가 늘 얘기했죠.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살리시고 아멘. 그 다음에 아들로 말미암아 원수된 우리로 화목제물이 되게 했다는 거 아니야. 원수 맺지 말고 화목하는 거야. 그러니까 살려주고 화목하는 거. 이거 사랑이에요. 이거 없는 믿음, 이거 없는 복음 메시지, 이거 없는 헌신 아무것도 아니고 유익이 없다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 살려주는데 영혼만 살리는 거 아니요. 궁극적으로는 영혼 살리는 것이 목적이지만은 믿어서 영혼 구원받는 건 목적이지만 배고픈 사람 먹을 것이 없으면 굶어 죽는데 그거 몇 푼 들여가지고 밥 한 끼 사줘도 살려주는 거잖아요. 옷이 없어 헐벗고 뜨는데 있는 옷 하나 더 덮어주면서 좀 쉬세요. 이것도 뭐요? 살려주는 거죠. 얼어 죽을 사람한테. 나가야 되는 사람한테 쉴 곳이 없고 어제 쉴 곳이 없는 그에게 잠깐 우리 집에 와서 아니 좀 쉴 곳이 있으면 해. 여기 좀 누추하지만 누추한 곳이라도 우리 주님은 쉴 곳이 없는 곳인데 여관도 없고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없었잖아. 쉴 곳이 없잖아. 당신 누울 곳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쉴 곳 하나 딱 제공한 것이 있어요. 누가 했어요? 짐승이 했잖아요. 짐승이 자기가 누워 쉬는 곳을 예수님께 내줬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먹는 밥통 구유가 요람이 됐단 말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탄절날 그거 나오잖아.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것 줘서 아니고 그 죽어가는 사람,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헐벗을 때, 나가내졌을 때, 옥에 있을 때 나를 돌봤느니라. 주여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이 했습니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할렐루야. 쭉 기억하시고 받은 은사를 우리가 어디에다 어떻게 활용할 것에 대해서 잘 필요에 쓰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데 쓰라 이 말이요. 교회도 내가 필요한 장소에 내가 자원해서 하세요. 못을 박을 힘이 있으면 뭐가 떨어졌어. 목사님 저거 떨어졌어요 하지 말고 우리가 받은 은사 따라서요. 교회에서 보이는 것이 각각 눈이 있어요. 저 길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구두에 관심이 구두 만들고 구두 수선하는 사람은 눈길이 어디 있을까? 아무리 사람 많이 있어도 이쁜 사람 가도 그거 잘 안 보여. 구두만 보여. 발밑만 보인다는 말이야. 옷 하는 사람은 디자이너는 옷만 보고 있죠. 머리 하는 사람은 머리만 보이죠. 똑같은 거. 교회에서도 딱 들어가면은 뭐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허전해? 거기 생각나는 것이 내게 주는 은사야. 그거 하라고. 아멘? 딱 보이는 것이 있다니까. 다른 사람은 못 봐. 못 보니까 못해. 안 해. 뭐 봐도 안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어느 교회 갔는데 어느 집에 갔는데 딱 보여지는 것이 있거든. 어느 집이든지 그래거든. 그거 나보고 하라는구나. 아멘. 하세요. 여기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이는 거 있잖아. 그죠? 보이는 거 있어요. 어디 가든지 다 있어요. 아무리 잘 꾸며도 요즘 그 교회들마다 인테리어 얼마나 잘 해놔요. 우리같이 너저분한 데는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꾸미도록 안 주시니까 나도 못해. 그런데 나는 이걸 부끄러워 안 한단 말이야. 왜? 내 있는 모습. 우리 주님은 어디서부터 복음이 시작이다? 우리 주님의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이 땅에 오실 때는 마국간부터 시작됐다니까요. 그거 복음이 시작이잖아.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한 자들에게 평화로다. 그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마국간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제가 훈련시킬 때 다른 분들은 깨끗한 교회에서 깨끗한 데서 훈련시켜야지 왜 그러냐. 아니 나는 한 거란다. 주님 주신 대로 한다. 어느 장소에든지. 그래서 이것도 나는 행복해. 할렐루야. 이거 팔아치우려고 내가 아무리 해서도 안 팔리더라고. 장로님들 아니 큰 교회 그 부동산 한 장로님들 꽤 알아요. 내놨더니 세 장로님이 붙었어. 서로 팔아주겠다고. 그 신문에 내고 뭐 다 했는데 와서 몇 번 보고 세 장로님들이 몇 번 주고 야 너무 좋습니다. 아이고 앞으로 돈 되겠어요. 우리 뭐 아들 위해서 좀 사겠어요. 그래가지고 산다 해놓고 나눠버려요. 그렇게 계속 여러 사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로님 두 분이 그래요. 목사님 혹시 하나님이 찍어 놓으신 거 아니에요? 달리 쓰시려고요? 그런가요? 그래서 나보고 뒤로 물렀으면 나 기뻐 안 한다고 이거 살 때 그 소리 3번 듣고 샀으니까 아마 하나님이 찍어 놓으신 모이죠. 뭐 쓰시려고. 그래서 내가 지금도 쓰는 거 아니요. 그때 팔렸으면 못 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든지 느껴지는 것, 내게 준 은사를 알게 만드는 거다. 그럴 때마다 주와 복음을 위한 거라면은 세상을 위한 건 아니에요. 자기 육체를 위한 것이 아니고 주와 복음에 유익한 거라면은 내가 그걸 해야지. 그래서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되는 거야. 구찾도. 이해가 되죠? 그러면 성령까지 주신대요. 자, 그런 차원에서 자, 이제 마지막 성령의 내적 사역인 열매입니다. 지금까지는 은사는요, 외적 사역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나의 내적 사역. 나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나를 영생,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것도 내 내적 사역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는 것도 성령으로 인한 건데 내적으로 변화예요. 그 다음에 내 삶이 점점 성화되어 가는 삶. 그 성화되도록 누가 인도가 해가요? 성령께서 나를 견인해 가신단 말이야. 잘못된 것은 책망하시고 좋은 것은 더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이 견인 사역을 뭐 하려면 성화, 주님 닮도록 만드는 사역에서 결과에 가서 뭐요? 저 영원한 나라에서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게 하는 사역을 하는데, 그것은 나를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게 하는 사역이 뭐냐면 내적 사역이에요. 아멘. 이 내적 사역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 열매를 통하여서 내가 영화 단계까지 가도록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아멘. 자, 그런 차원에서 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16절부터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는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여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내 육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 갈등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육의 사람 쪽에 들어가면은 뭐한다? 망한다. 너 영원히 망한다.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늘나라를 유업받을 수 없다. 그러나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자동으로 맺혀지도록 역사한다는 거죠. 그 성령의 열매는 나를 영적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기본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삼상수훈이죠. 그것의 결론 7장 부분이 뭡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데 열매가 그렇다는 거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는 했는데 내가 육신의 소욕도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고 그대로 살면 하늘나라를 유업받을 수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나무가 좋은 나무면은 좋은 열매가 맺힌단 말이에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면은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은 뭐가 된다? 좋은 열매 맺혀가지고 되는데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가리라 하면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노라 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고린도전 13장의 초반같이. 그런데 그건 천사의 소리나는 구리에 울리는 갱가리가 되고 몸을 희생해 불자름에 내어줄 자도 사랑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것이 된단 말이야.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나가 할 수 없는 일을 성령이 보혜사로 도와주러 오셨단 말이야. 아멘. 그러면 성령이 도움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여기 9가지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죠. 아멘. 자, 22절부터 23절 한번 보십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그러면 내가 요것을 안 하면은 법을 금지시켰다는 거죠. 성령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을 내가 금지했단 말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금지해버릴까? 육체의 욕심 때문에. 그러면 법대로 살았다? 불법으로 사는 자가 불법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성령의 열매에 대한 건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잔잔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책으로 돌아갑니다. 261페이지. 성도에게 행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성령의 내적 사역과 성령의 외적 사역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내적 사역은 성도 개인의 신앙과 관계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거듭남과 하심과 함께 성화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외적 사역은 성도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역사로서 성령 세례와 권능 사역과 은사의 나타나심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성령의 내적 사역과 그 중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를 위한 성령의 내적 사역.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수태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이신 그는 우리 인간과는 성정은 같으나 본질은 달라서 그에게는 인간과 같은 육체의 정욕이 없으며 또 죄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품은 성령의 열매로 온전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정욕이 있을까? 정욕이 없어요. 정욕은 육체의 소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분은 태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으니까 정욕이 있다 없다? 없어. 우리는 정욕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있어요. 죄의 소원이 항상 있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 죄의 소원이 있을까 없을까? 없으시죠. 죄 없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육신은 똑같았는데 뭐가 없어? 정욕이 없고 소욕이 없으니까 육체의 소욕이 없으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란 말이야.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러므로 그의 성품은 성령의 열매로 온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사랑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정욕으로 더러워진 우리 인간과 같은 속죄 사역이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반면에 인간은 죄인이며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기 때문에 먼저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대속의 은혜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써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주님과 우리가 다른 점이 그거다 이거죠. 대속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아들의 영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신앙 고백으로 죄사함을 받는 고백을 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거듭난 자를 하나님은 그의 자녀로 인치시고 보종으로 성령을 주어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 성령은 보혜사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 보이시는 보혜사의 내적 사역을 통해 성도의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온전함을 입게 하십니다. 이렇게 믿는 자에게 성령이 하시는 사역을 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확신을 주어가지고 어디 가든지 예수님이 주심을 고백하게 만들고 또한 두 번째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사역도 하지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세 번째는 보혜사 성령과 성도의 성화를 도와주죠. 보혜사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성도의 성화를 돕죠. 그래서 성화되도록 만드는 것, 견인 사역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적으로 나를 뭐가 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누가 역사한다? 성령께서 나 사람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닮도록 만들어주는데 그 닮은 결정적인 부분이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 열매가 바로 9가지 열매. 다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함으로써 3시 안 됐네. 여기까지? 여러분들 꼭 읽으세요.